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전에 읽었던 동화 중에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구리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 강철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난 성도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간다. 오늘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다. 목회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아간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성도의 비전이 자기들의 삶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과 또 자기가 연관되어 있는 가정과 자녀들 속에 국한되어서 벗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과 또 기도가 그 안에 갇혀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목회자들에게 있는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회자들은 방대한 하나님에 향한 그 어마어마한 뜻이 그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꿈들이 갇혀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아, 나는 어떤가? 저 또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 젊었을 때 우리 용부님들처럼 찬양을 인도하고 여기저기 다닐 때는 정말 복음을 향한, 열방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의 기도가 이 약속의 교회라는 것 하나에 묶여있어요. 약속의 교회 성도 안에 묶여있고 또 그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 속에 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 합리화를 지기 시작했어요. 맞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양들인데 당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의 기도와 모든 목회에 생명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 밖에 외부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 그래요. 하는 거 좋아하겠다. 저 좋아하지 않아요. 옷을 금식기도에 쓰는 건 제 꿈이었고 소망이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 우리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이 지역연합의 총무로 있으면서 너무 하기 싫었어요. 정말 너무 하기 싫었어요. 매일마다 전화기를 붙들고, 제가 오늘 전화기를 처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여주려고. 여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일 처리를 해주는 것도 바쁘지만 예배하는 것에, 복음하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이 너무 싫었고 교회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할렐루야, 가든 핑계를 대고 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 그러고 나서 이제 목회의 전향함을 확 봤지. 그런데 윤 목사를 만나. 윤 목사님 불렀을 때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제가 거절을 했어요. 사실 뭐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부흥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저는 제 목회 속에 빨리 부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걸고 몇 년째 걸어가는데 이거에 내가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시고 제가 너무 그거에 관심을 안 보이니까 본인의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하나로 묶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세계로 뻗어오고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 이 선포하던 이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바로 갇혀있는 교회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지역마다 갈라져 있고 개교회마다 갈라져 있는 이 그들의 사명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향하여 빛으로 들고 나아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실 그거를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하나로 묶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영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70이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끌고 나갈 힘이 많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매일마다 매주마다 달려가지만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나는 우리 황 목사가 발견되지 그런 거예요. 아멘.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비전이 가슴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군.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고 내가 비록 이 약속의 교회라는 이것을 내게 주신 양을 위해 내 생명을 걸지만 내게 주신 이 믿음과 이 복음의 사명은 이곳뿐만이 아니구나. 이 지역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한 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열방을 꿈꿀 수 있는 젊은이들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려면 나를 깨우십시오. 나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동참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저 귀한 이 찬양팀들과 이 멋진 찬양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 안 됩니까? 저 자녀들이 찬양을 잘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자녀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들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소망을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열방을 한번 바라보자. 나의 자그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걸로 우리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열방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한번 광대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런 약속의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교회를 세우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을 찾았어요. 이거 한 자리를 채우는 거에 이 모든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위에 3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보통은 4가지로 얘기해요. 그 다음 밑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책임과 사명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위에 첫 번째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4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위에 3번째 계명과 그 다음에 1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도구고 그것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에 3가지의 계명과 아래 5가지 이 6가지의 계명을 우리는 지켜나갈 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위에 3개를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짧게 얘기할 거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시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뒀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하셨죠. 삶의 분주한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 신의 산꼭대기로 불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바쁘고 분주한 일에 모든 시간과 노력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이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내셔서 그가 하던 일들을 분담시켜서 그의 생각과 마음에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좀 들어. 좀 들어.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딴소리예요. 마귀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안 돼. 우리가 한 영으로 진리와 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안에 있지만 동문서답을 한다니까. 아하면 어이가 되는데 아하는데 다 한다니까. 본인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감이 안 돼. 호흡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들어. 별아야 좀 들어. 별아는 이름을 우리 고개를 드네. 자기 이름인 줄 아나 뭐. 제가 우리 두 분한테 좀 바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나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에 맨날 동영상을 틀어주면서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네. 아 그거 해. 시은이가 다음에 날 보면 첫 말을 뗄 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길래 나를 보면 계속 그거 하잖아. 안 하고 싶으면 혼났네. 알았지? 이렇게 맨날 저기 뽀롱 틀어주지 말고 말씀으로 기르기도 시작했으니까 말씀으로 길러. 딴 거 들려주지 말고 내 거 들려줘. 좋은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래야 시은이처럼 우리처럼 쭉 달려나오지. 나 왜 그렇게 했어?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너는 정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너를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면 네 옷을 빨고 여인을 멀리하고 세 번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요. 아멘. 그냥 그렇게까지만 하면 돼.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이 사모되어져야 된다. 수요일날이 사모되어져야 돼요. 주일날이 사모되어져야 돼요. 왜? 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모되어지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다려야 된다. 그게 전부야.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오르는 그들에게 경계를 정하셔도 못 올라오게 하셨어요.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밖에서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그 지성전을 갈아놓는 그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 줄 아세요? 옆에 분 얼굴을 보세요. 한번 봐. 용구나 봐. 아니 왜 거길 봐. 인사합시다. 당신 같은 얼굴이. 야 이런 거야. 금요일날 막 지친 몸이지만 그 지친 마음속에 금요일날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야. 빨리 가고 싶다는 소망이 막 올라와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꿀 같은 거지.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역사가 여러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율법과 이 그건데 관습인데 율례와 법도인데 그 율례와 법도의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저와 이름 나눈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했던 바로 1번, 2번, 3번의 말씀이 오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를 성신을 창조하시고 땅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 셀 뻔했어.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느냐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 중에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을까? 인간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자매 한 명이 고양이도 구원받는데 그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예요. 고양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먹는 거예요. 앞주, 어이 기르는 거예요. 혹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기르는 개도 내가 잘 기르면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 깊이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몰라도 참 더럽게 몰라요. 구원받는 건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개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달리지.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영혼 없는 피조물을 위하여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그 구원의 사역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갑니다. 영혼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남녀가 결혼하면 강아지부터 찾아. 애완견을 찾아. 말 잘 듣거든. 그거를 위안 삼아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 강아지 잘 키우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룬 것 같은 착각을 해요. 한번 우리 청년들과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걸 좀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형제인데 이런 말. 나는 소망이를 용서한다. 소망이가 누군가에서 딸인가 친구인가 그랬더니 우리 집에 개. 아니 개를 뭘 용서를 해. 이뻐해줘야지.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친구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찬양도 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아니 용서는 사단에게 해. 아니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왜 피조물 거에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지 마. 용서하려면 창근이를 용서해. 때리지 말고. 내가 엄마 얼마나 겁먹고 살아. 그런 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종교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신 우리의 그 겉껍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영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호흡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하게 하셨어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종교를 찾아요. 우리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데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과 죄악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오늘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주머니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비워져 있고 비워지고 비워져야 할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나올 때에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들 앞에 경배함이 입었던 그 많은 화려한 옷들을 가져왔고 그들이 우상에게 섬기면서 사용했던 많은 물건들과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그 신과 같은 모양을 가졌던 그 수많은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나오면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았다니까. 우리 이것을 제어해버려야 돼요. 제어해버려야 돼요. 우리 내일 모레면 출석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아멘. 우상 앞에 절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 619가지의 그런 어마어마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해서 그 자녀까지, 그의 3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는 죄가 바로 그거예요. 끊어야 돼요. 아멘. 누군가는 끊어야죠.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것을 끊어주면 내 자녀로부터는 1000대까지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11절에 보내보니까 내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바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종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아멘. 댓글아 맞지? 내가 종처럼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우상 앞에 가서 우상의 종로 노릇하며 살아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 내 자녀가 보이지도 않는 저 사람 밑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까먹고 종로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 볼 때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지. 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아멘. 말할 수 없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손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발이 있어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 앞에 가서 그들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는 멈춰줘야 돼. 진짜 누군가는 멈춰줘야 돼. 오늘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뒀다면 평생도록 그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아멘. 아멘. 인사야. 효도해야 돼 진짜. 우리 별하는 효도해야 돼요. 우리 용락 집사님이 끊어줬잖아. 이 안에 있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 끊어줬잖아.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에서 그들이 건져줬다니까. 우리 이걸 끊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끊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저주함이 그들에게 밀려가지 않도록 내 생명 다해 지켜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 외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패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의 형체로 아무리 하나님과 동일하고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을 그 가운데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손으로 내 백성을 출애굽에 건져내시고 그 많은 재앙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다 너희를 뭐요?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열매에 너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내 옷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너가 왜 우상을 만들어 너를 위하여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당한 말씀이죠. 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얘기하시는 거에 반문할 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당시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신처럼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싫어요. 우상을 만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과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바다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떤 형체로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산에 있는 돌덩이를 갖고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해 놓으신 저 나무들을 깎아서 목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편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개발하게 만들어주신 그 많은 것들로 예쁘게 깎아서 우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유대교회도 있고 기독교회도 있는데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천주교회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 그들도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왜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다 끝나면 오늘 다 일찍 일어나서 저기 원당역 앞에 있는 저기 원당시장 앞에 있는 천주교를 가보라는 거예요. 누가 있어? 그들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지웠어.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눴어.
그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집었어. 그 지은 놈은 아마 지옥에 와서 평생 살아야 된다. 평생이 뭐예요? 영원히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을 가렸거든. 진리를 봐야 되는데 그 진리를 가려버렸거든. 그들의 성경 속에는 10계명이 2계명이 빠져있어요. 왜? 사람들이 보면 질문을 던지니까. 질문에 답할 것이 없거든. 나를 본 이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던 유일무이하신 한 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마리아입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천주 다니시는 분 없죠? 어제 천주교인데 오늘 개정하시는 분 없죠?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하도 섬기며 살아가니까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계속 치시는데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데 아휴 내 백성 삼은 저것들도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구원의 이 손길을 뻗치셨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안에 있는 주상과 목상과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큰 환난을 몰고 오셨으나 왜 집집마다 가가호호 산들과 골짜기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정말로 눈에 띌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처럼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열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멸하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정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헐어버리고 목상을 찍었죠. 심지어 뭘랍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을 그때까지 그들이 섬기고 있기에 그 놋뱀마저 히스기야가 쳐버립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놋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세로 하여금 들게 하셨던 그 놋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증거가 바로 모세가 들었던 광야의 놋뱀이에요. 그런데 그 놋뱀은 우리의 우상과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멘. 그 방비하신 하나님을 그 자그마한 것 하나에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을 때 그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놋뱀에 가려져서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놋뱀을 찍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놋뱀과 같이 그 방비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하늘의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시간을 창조하셔서 끝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 시간들 속에 나를 보내셔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속에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그마한 것에 가다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 자그마한 것에 가다두지 마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던 것에 그 응답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하는 걸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방비하심에 우리는 놀라야 돼요. 정말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위대하신 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가, 우리는 그걸 직시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을 로마서 말씀 1장 29절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세상의 우상으로 여러분이 만들면 거기에도 뭐요? 능력과 신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천지하를 창조하신 그 창조물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더라고요. 아니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처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의 미련한 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뒀어요. 그 어리석은 일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을 만들면 우리는 그것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합니다.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그래요. 과거에 자기가 죽을 뻔히 걸렸는데 그 무당이 와 그거 나섰다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평생 다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다니니까 딸도 다니고 자녀도 다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해요. 왜? 자기가 체험했다 이거예요. 아니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이 컵을 전심으로 섬기면 이 컵에서는 호렙산 반석처럼 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창근이 진짜 절대가 깨나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시는 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버려두세요. 언제까지? 로마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날이 임할지는 너에게 싸울 뿐이다. 하나님 내어버려두세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오시고 그 심판하실 그날까지 내어버려두시는 거예요. 내어버려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회 우상 숭배 때문에 떠나신 분 많아요. 토론토에서는 더 했어요. 그래서 고민돼요. 큰 교회는 그래서 막 제사도 허용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내 안에서. 여러분의 눈을 가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고 진리 아닌 거짓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크게 부흥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천국에서 못 누리면 나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좋으라고 나를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시면 저랑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아멘. 제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른 것 만들어 섬기지 말자고요. 아멘. 죽은 사람 우리가 우상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하지 말자고. 살아있는 사람 섬기라고. 아멘. 살아있는 분에게 잘해주라고. 아멘. 죽고 나서 아이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섬겨드리면 살아있을 때. 그게 5번째, 6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하면 되잖아. 죽어서 아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살아있는 분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뭐예요? 망령되다 라는 거예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
남들이 하니까 주여 하지 말라고. 혹시 용민이가 눈 뜨고 있을까봐 걱정해서 나도 주여 하지 말라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요만큼도 없는데 입술로만 주여 하지 말라고. 이게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의미 있는 분이에요. 아멘. 내 삶의 전부잖아요. 아멘. 맞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잖아요. 그렇게 믿으라 보라고. 아멘. 진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라고. 저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했을 때 한 분이 자꾸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저거 상담을 맡겨. 나는 우리 성도가 전화를 하는 건 반가운데 또 이렇게 외부 교회에 이렇게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또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임목사님한테 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자꾸 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식 안식 일식 안식이래. 나 몰랐어. 일식 안식이 뭐야 욕인가 그랬더니 읽고 씹고 안 읽고 씹고. 카톡을 보냈는데 일식 안식 아니야? 그러는 거에서 아니 왜 욕을 하나 그랬더니 그게 일식 안식.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씹고 안 읽고 씹고 일식 안식.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면 보내시면 됩니다. 왜 전화를 해요? 그분이 나한테 왜 전화를 했냐면 제가 갔잖아요. 가서 막 했잖아요. 저는 몇 명이 모였던 상관아니에요. 여러분이 오셔서 막 기도에 불을 붙여주면 저는 좀 편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반 죽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 가서 막 기도원에서 막 전심을 다해요. 저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 좋았나? 그래서 그걸 다해서 목사님한테 황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했나. 지금까지 스케줄 잡은 것 통해서 저를 빼서 이렇게 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에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없이 찬양 중에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 그 수없는 기도 속에 우리 찾았던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속에서 나아갈 때, 내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신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헛되이 부르지만, 거짓되게 부르지만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예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라는 것은 인간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나 맹세해 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 맹세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아요. 절대 남녀 사이에 그 맹세하는 것을 혹해서 결혼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알지? 맹세하는 것 자체가 연약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했던 남편이 했던 그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면 이렇게 살겠냐? 아내가 고백했던 그 맹세처럼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겠냐? 저는 분명히 알아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주례를 섰기 때문에 용락 집사님이 그 주례 앞에서, 주례하는 저 앞에서 맹세했던 대로 했다면 지금 이렇게 사시겠어요? 그나마 우리 용락 집사님처럼만 산다고. 서로에게 가슴에 손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서약했던 대로만 살면 자녀는 그렇게 안 살아. 부모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약속했던 대로만 살면 부모 얼굴에서 웃음이 안 떠날 거예요. 그 맹세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 가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맹세를 무색하게 만들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는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할 만큼의 중대한 사건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다 쓰지 마세요. I swear God. 아주 입에 뱄어 걔네들. 나 하나님의 맹세. 그런 사람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건 꼭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아멘. 맹세하면 안 돼요. 특히 서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서원하려면 죽을 각오로 지킬 각오로 서원하세요. 서원은 그만한 복이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드리잖아요. 이 서원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드려질 때 그건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킬 만한 상황이 와도 지키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 삶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서원했어. 언제 서원했는 줄 아세요? 우리 침례 받을 때, 집사직분 받을 때. 집사직분,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저 밖에다가 집사 서명할 때 서약했던 서약문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받을 때 우리 서약했던 거 다 해놓을 거예요. 유아세례 받을 때 부모가 서약했던 거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밑에 써놓을 거예요. 서원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 그래서 매일 저 문에다가 붙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너가 들어가나 보고 나올 때 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써서 프린트해서 침대에 두면 위에 있고 화장실이랑 화장실 앞에 붙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침례를 받으면서 기도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고 서원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손을 조성희 사님 내가 줄 테니까 크게 확실하게 써갖고 와. 그래서 여기다 붙여놔. 그래 맨 마지막에는 빨간불로 써. 갚지 않는 자는 즉결 처분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안 돼. 왜? 우리 하나님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최 집사님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그게 저렇게 신실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 알자를 만들려고 알곡을 만드시는 과정이 길은 거구나. 요즘에는 제가 안심하고 다닙니다. 서원할 때는 예수 이름을 하면 안 돼요. 감히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서원을 드릴 만큼 기쁨과 감격이 몰아쳐올 때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서원케 하실 때는 과감하게 드리신 후에 그 서원이 갚아질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게 하시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내게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왜 예수 이름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오늘도 내 입술로 예수 이름을 갖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찬양했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가 돼요? 서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들었던 모든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계시록 5장과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금양로에 담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서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럼 기도하지 말고 살아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살아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여러분은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너희를 시인하리라. 시인해야지. 예수 이름 시인해야죠. 우리가 아는 분, 능력 있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시인해야지.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는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성도야.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지. 그래도 내가 자녀된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냐? 아멘. 라고 말을 해야지.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그분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분을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복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부르짖어?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예수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맹세하는데 예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서원으로 예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입술로 예수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이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 안에서 하고 예수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을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고백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이름으로 드려진 그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베푸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긴 휴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하지 맙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내게 두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 그것만을 하지 맙시다. 그런 자리에 내 자녀를 데리고 가지 말아야 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내 자녀는 지킬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